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지하궁으로 내려가기 전 산속 암자의 노승이 무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아내가 당신을 불러도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돼요. 무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채 홀로 지하궁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아내 연화를 찾아 어둠 속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구를 불과 몇 걸음 앞둔 순간 뒤에서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뒤를 돌아보세요. 무진은 끝내 노승의 경고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을 잃을 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옛날 이야기 한 자락 야단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산이 깊고 강물이 맑은 나라에 3명의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주 숙명은 말수가 적고 법도를 중히 여겼습니다. 둘째 공주 화령은 활달하고 궁 밖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리고 막내 공주 연하는 백성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헤아리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궁 안에서만 자란 공주였지만 화려한 비단옷보다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궁녀들과 함께 약재와 쌀을 실어 가난한 마을을 찾았고 겨울이면 솜옷을 지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연하가 탄 가마가 산길에서 도적을 만났습니다. 호위 군사들은 갑자기 쏟아진 화살에 흩어졌고 놀란 말이 벼랑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가마가 기울며 연하가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한 젊은 무사가 몸을 던져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은 높은 벼슬아치의 아들도 이름난 장수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경을 지키다 전사했고 어머니는 어린 무진을 키우며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무진은 20살부터 궁성 바깥을 지키는 하급 무관으로 일했지요. 그날 무진은 연하의 신분을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를 등에 업고 비탈을 기어 올랐고 혼자 남아 도적들과 맞섰습니다. 팔에 화살이 박혔는데도 그는 끝내 길목을 지켰습니다. 전하의 따님이기 전에 지금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은 연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 연하는 다친 호위 무사들을 살핀다는 핑계로 무진이 머무는 군영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날수록 서로가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무진은 말이 많지 않았으나 약한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 무릎을 굽혔습니다. 연하는 공주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무진의 어머니가 앓는다는 말을 듣자 직접 약을 구해 보내주었습니다.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궁 뒤편의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저보다 훨씬 좋은 배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숙이자 연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배필이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위험할 때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허락을 받을 때까지 함께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왕은 완강했습니다. 막내딸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 왕실의 혼인은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왕은 연하를 이웃나라 왕자에게 시집 보내 동맹을 굳힐 생각이었지요. 연하가 무진과 혼인하고 싶다고 밝히자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한낱 말단 무관에게 공주를 내어달라니, 네가 왕실의 책임을 어찌 그리 가볍게 여긴단 말이냐?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백성을 지키는 사람을 한낱 무관이라 부르시면 누가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왕은 무진을 먼 국경으로 내치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하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암자에서 노승 해명의 주례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비단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습니다. 낡은 촛불 2자루와 맑은 물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해명은 두 사람의 손목에 붉은 실을 한 번씩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혼인이란 좋은 날만 함께하는 약속이 아니다. 한 사람이 어둠에 갇히면 다른 사람이 그 어둠의 문 앞까지 찾아가겠다는 약속이니라. 무진은 직접 다듬어온 가느다란 옥비녀를 연화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비녀의 몸통에는 작은 틈이 있어 종이 한 장쯤 말아 넣을 수 있었지요. 세상이 우리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아도 이 비녀만은 우리의 혼인증표요. 연하는 비녀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서 떼지 않겠습니다. 연하가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보다 앞서 걷지 않겠습니다. 무진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뒤에 홀로 두지 않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사실을 안 왕은 연하를 별궁에 가두고 무진을 수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왕은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의 마음도 식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덮은 먹구름 사이로 푸른 번개가 갈라졌습니다. 별궁의 등불이 한꺼번에 꺼지고 땅 밑에서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울렸지요. 궁인들이 달려갔을 때 새 공주의 방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물자국과 비늘처럼 번들거리는 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새벽 궁궐 담장 아래에서 거대한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가 3번 지기 전에 새 딸을 찾지 못하면 지하궁의 문은 100년 동안 닫히리라.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장수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하궁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새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큰 벼슬과 금은 보화를 내리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라면 막내 공주를 아내로 삼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을 본 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이미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세상 앞에서 그 혼인을 지워버리고 있었지요. 무진은 방을 찢지도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에 칼을 차고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해명은 이미 암자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데리러 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왕은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진이 해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인정하지 않아도 연하는 제 아내입니다. 해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암자 뒤편에 오래된 석등을 가리켰습니다. 석등 아래에는 손바닥만한 검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저 구멍이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질 것이다. 그 아래가 지하궁으로 통하는 천문이니라. 무진이 구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희미한 여자 울음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목소리 가운데에는 분명 연화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새 공주를 찾기 위한 무리가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선 사람은 왕의 친위대 부장 최태겸이었습니다. 태겸은 35의 노련한 무관으로 왕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막내 공주를 구한 자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말을 듣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주와 혼인하면 단숨에 왕실의 사위가 되고 훗날 병권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만 세우면 왕의 사위 자리도 내 차지다. 태겸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겸은 활을 잘 쏘는 군간 백주성과 힘이 센 군사 곽칠복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지하궁 입구를 알지 못해 사흘 가까이 헤매고 있었지요. 그때 해명의 암자 앞에서 무진과 마주쳤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는 왜 왔느냐? 태겸이 비웃듯 묻자 무진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공주마마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네가? 길을 알고 있습니다. 태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무진이 연하와 혼례를 올렸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으므로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태겸은 잠시 생각한 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좋다. 길을 안내하면 지난 죄는 내가 왕께 잘 말씀드리겠다. 무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용서도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석등 아래의 구멍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검은 틈이 사람 키만큼 커졌습니다. 해명은 굵은 삼배 밧줄을 꺼냈습니다. 이 줄은 닭이 세 번째 울음을 울 때까지만 지상과 지하를 이어준다. 그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줄은 썩은 풀처럼 끊어질 것이야. 칠복이 침을 삼켰습니다. 스님,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괴물이란 말입니까? 괴물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마음속 두려움이지. 해명은 무진에게 작은 청동방울을 건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된 길을 잃으면 이것을 한 번만 울려라. 아직 사람의 마음을 지닌 존재가 남아있다면 그 소리를 듣고 내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다만 2번 울리면 지하궁의 주인이 내 위치를 알게 된다. 이어 손바닥만 한 청동 등잔을 내밀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바늘 끝처럼 곱게 서 있었습니다. 이 불은 사람의 기운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원기나 살아있는 그림자가 가까워지면 푸르게 변할 것이야. 마지막까지 꺼뜨리지 마라. 해명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길에는 돌 7개가 놓여 있다. 7번째 돌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마시오. 그리고 손바닥만 한 흰 종이 부적을 내밀었습니다. 이 부적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지켜준다. 누구의 그림자든 검게 흐려지기 시작하면 이미 지하의 것이 몸에 달라붙은 것이니라. 무진은 부적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태겸이 먼저 내려가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구멍 아래를 보자 주저했습니다. 밑바닥은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숨결이 사람의 얼굴을 핥듯 올라왔습니다. 결국 무진이 가장 먼저 줄을 잡았습니다. 제가 내려가 신호하겠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내렸습니다. 1길, 2길, 10길을 내려가도 바닥이 닿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피가 배어나왔고 위에서 보이던 별빛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무진의 발끝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그가 밧줄을 3번 흔들자 태겸과 주성, 칠복이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4사람 앞에는 3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길에서는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운데 길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났고 오른쪽 길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태겸은 잔치 소리가 나는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공주들이 있는 궁이라면 저쪽일 것이다. 그러나 무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길의 흙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냄새를 맡았지요. 오른쪽 길의 흙에서 매화 향이 났습니다. 연하가 늘 옷고름 안쪽에 넣고 다니던 향락 냄새였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태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막내 공주마마께서 길을 남기셨습니다. 무지는 더 설명하지 않고 오른쪽 길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쪽 벽에서는 사람 얼굴 모양의 돌들이 튀어나와 있었고 지나갈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진아.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잠깐만 이쪽을 보아라. 무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칠복이 울먹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마시오. 이곳은 기억을 훔쳐 목소리를 만듭니다. 그때 주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벽에서 뻗어나온 검은 손이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무진이 칼을 뽑아 손목을 잘랐습니다. 잘린 손은 피 대신 검은 연기를 뿜으며 사라졌습니다. 네 사람은 마침내 넓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한가운데에는 검은 강이 흐르고 강 너머에는 푸른 불빛에 쌓인 궁궐이 서 있었습니다. 강에는 배도 다리도 없었습니다. 태겸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헤엄쳐 건너면 되지 않느냐? 무진이 바닥의 뼈 조각들을 가리켰습니다. 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무진이 강의 흐름을 살피는 사이 태겸은 물가에 걸린 검게 그을린 뼈 조각 하나를 슬쩍 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지하궁에 다녀왔다는 증표로 쓸 수 있으리라 여긴 것이지요. 바로 그때 강물 위로 작은 수박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한겨울도 아닌 늦가을 지하강에 수박이 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박은 네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껍질 안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로 가르지 마세요. 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자 안에서 손가락만 한 종이약이 날아올랐습니다. 종이약의 날개에는 매화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지요. 종이약은 강 위를 날아가며 보이지 않던 돌다리를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태겸이 놀라 물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어찌 이런 술법을 아신단 말인가?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술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지하궁 안에서 그녀를 돕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종이약을 따라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 발을 떼는 순간 돌다리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되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지하궁은 멀리서 보았을 때는 화려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둥은 사람의 뼈처럼 휘었고 처마 끝에는 종 대신 작은 두개골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두개골의 이가 부딪혀 딱딱 소리를 냈지요. 궁문 앞에는 두 명의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큰 지네와 같았습니다. 태겸이 칼을 뽑으려 하자 무진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싸우면 궁 전체가 깨어납니다. 그럼 어찌 들어가려느냐? 무진은 연하가 보낸 종이약을 살폈습니다. 종이약의 배를 펼치자 작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해가 없는 곳에서는 그림자가 문이다. 무진은 해명이 준 부적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푸른 불빛 아래에서 부적이 가느다란 그림자를 만들더니 그 그림자가 궁벽을 타고 올라가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틈을 열었습니다. 무지는 틈이 닫히기 전에 바닥에 놓았던 부적을 다시 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 안에는 수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는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어떤 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칠복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떡 1개를 집으려 하자 무진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먹지 마시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 떡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칠복이 자세히 보니 정말 음식 아래에는 아무런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가 놀라 손을 떼자 떡이 꿈틀거리더니 하얀 벌레 수십 마리로 변했습니다.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방 앞에서 익숙한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하가 홀레날 조용히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무진이 문을 열자 새 공주가 안에 있었습니다. 숙명과 화령은 기운이 빠져 서로를 붙들고 있었고 연하는 문 가까이에 서서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연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방 천장에 검은 눈동자 하나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바닥에 물을 조금 붓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아기가 보고 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곁에 있던 비단 보자기를 들어 새 공주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 뒤에 숨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살아있었군요. 신을 두고 어찌 죽겠소. 연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귀는 오늘 밤 우리 셋 가운데 하나와 혼례를 치르겠다고 했어요. 혼례가 끝나면 지상으로 통하는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푸른 비늘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비늘 2개를 모두 떼어내야 힘을 잃습니다. 숙명이 창호지 넘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등불이 하나뿐인데도 발밑에서 그림자 2이 움직였습니다. 화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몸보다 그림자가 더 무서워요. 몸을 죽여도 그림자가 살아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매월이 말했어요. 그녀는 부러진 쇠비녀를 내보였습니다. 어제 이걸로 찔렀는데 쇠만 부러졌어. 연하가 허리춤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 궁을 돌보는 늙은 시녀가 준 잠술입니다. 아귀가 마시면 잠깐 사람의 몸처럼 약해진다고 했어요. 그 시녀는 믿을만 하오? 아귀에게 딸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나갈 날만 기다렸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무진의 손에 향낭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혼례 날부터 손목에 감고 있던 붉은 매듭에서 실한 가닥만 조심스레 풀어 끄는 뒤 향낭의 매듭에 단단히 감아주었습니다. 손목에는 나머지 붉은 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혼례청 뒤편에 술창고가 있어요. 이 향낭을 문에 걸면 시녀가 길을 열어줄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오. 연하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하러 온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구해지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니들과 저는 이곳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 말에 무진은 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은 비밀 통로를 따라 술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늙은 시녀를 만났습니다. 시녀의 이름은 매월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발목에는 검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말한 지상의 무사가 이분이군요. 매월은 무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귀의 비늘은 칼로 벨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피가 묻은 쇠라야 떨어집니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기는 사람의 두려움을 먹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묻은 칼만이 그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매월은 무진의 칼날에 그의 손바닥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향락 매듭에 감겨있던 붉은 실 한 가닥을 풀어 칼자루에 묶었습니다. 연하가 홀레날 손목의 붉은 매듭에서 직접 떼어보낸 실이었습니다. 이 칼로 비늘을 떼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귀는 목이 잘려도 그림자가 남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까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궁 밖으로 나갈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만 전해집니다. 무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지하궁의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는 사람보다 2배나 큰 몸집에 붉은 비단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잘생긴 사내와 같았지만 웃을 때마다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고 혀는 뱀처럼 길었습니다. 새 공주 가운데 누가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 숙명과 화령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숨어있던 무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막내가 가장 영리하구나. 연하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하궁의 혼례법을 모르니 고향의 법대로 술 3잔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잔을 마셨고 2번째 잔도 비웠습니다. 3번째 잔을 삼키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숙명과 화령이 비단 휘장을 잡아당겨 아기의 양팔을 묶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무진이 뛰쳐나갔습니다. 아기가 포효하며 휘장을 찢었습니다. 태겸과 주성, 칠복이 달려들었지만 꼬리 한 번에 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무진은 연하가 가리킨 겨드랑이 아래로 칼을 찔렀습니다. 푸른 비늘 하나가 떨어지며 아기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간 따위가. 아기가 무진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진의 발이 바닥에서 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연하가 화령에게서 건네받은 부러진 쇠비녀로 아기의 눈을 찔렀습니다. 아기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무진은 남은 비늘을 향해 몸을 굴렸습니다. 칼끝이 비늘 아래로 파고들었고 연하의 붉은 실이 푸른 불꽃을 냈습니다. 2번째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무진과 태겸이 아기의 시선을 끄는 사이 먼저 떨어진 푸른 비늘 하나를 재빨리 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레날 받은 옥비녀의 작은 틈을 열어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기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진은 마지막 힘을 모아 목을 베었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바닥을 구르며 검은 피를 쏟았습니다. 지하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월이 외쳤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조심하십시오. 모두가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쓰러져 있었지만 그 그림자만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연하의 발끝을 향해 미끄러져 갔습니다. 무진은 칼을 내리쳤지만 그림자는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매월이 바닥에 남아있던 두 번째 푸른 비늘을 집어 무진에게 던졌습니다. 이 비늘을 그림자 위에 올리십시오. 무진이 비늘을 내리꽂자 그림자가 잠시 바닥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닭이 세 번째 울음을 울 때까지입니다. 그 전에 지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매월은 궁 뒤편의 돌문을 열었습니다. 돌문 너머에는 처음 내려온 검은 강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궁이 무너지며 천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석판 하나가 꿈틀대는 그림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비늘을 거두십시오. 돌이 그림자를 잠시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매월의 외침에 무진은 바닥에 꽂아둔 푸른 비늘을 거칠게 뽑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석판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지만 아직 일행을 덮칠 만큼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일행은 새 공주를 데리고 달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보이지 않던 돌다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돌 하나씩 무너졌지요. 숙명과 화령이 먼저 건넜고 주성과 칠복이 뒤를 따랐습니다. 태겸이 건넌 뒤 연하와 무진이 마지막으로 강을 넘었습니다. 강 건너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밧줄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궁이 무너지며 바닥이 갈라져 밧줄 주변으로 검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진은 첫째 공주 숙명에게 줄을 묶었습니다. 위에서 신호가 오면 올라가십시오. 숙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와 연하가 먼저 가게. 공주마마 두 분이 먼저입니다. 제가 막내 공주마마와 마지막에 올라가겠습니다. 태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숙명과 화령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주성과 칠복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지하에는 태겸과 무진, 연하만 남았습니다. 태겸이 줄을 잡기 전에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마지막까지 남는 까닭을 알겠다. 공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지. 무진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을 원했다면 제가 먼저 올라갔을 것입니다. 태겸은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왕께서는 너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공주마마를 데리고 올라가도 기다리는 것은 벌뿐이다. 그것은 지상에 올라가 왕께 들을 말입니다. 어리석군. 태겸은 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상에 닿자마자 태겸은 교활한 속내를 감춘 채 주성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아직 지하에 도끼가 올라올지 모른다. 어서 두 공주마마를 모시고 암자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주성은 숙명과 화령을 서둘러 암자 안으로 모셨습니다. 구멍 곁에는 해명과 칠복만 남았습니다. 얼마 뒤 위에서 3번 흔드는 신호가 왔습니다. 무진은 연하의 허리에 줄을 묶었습니다. 연하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올라갈 수는 없나요? 이 줄은 한 사람의 무게밖에 버티지 못하오. 당신이 먼저 가시오. 이번에도 저를 뒤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군요. 무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을 먼저 보내는 것은 뒤에 두는 것이 아니오.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있겠소.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꼭 올라오세요. 약속하오. 무진이 줄을 흔들었습니다. 연하의 몸이 서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올라갔을 때 위에서 갑자기 줄이 멈췄습니다. 연하가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여보! 무진은 줄을 잡고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위쪽에서 칼이 밧줄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거, 서거.
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줄을 차리고 있습니다. 연하가 위를 향해 외쳤습니다. 태겸,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위에서 태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마마, 용서하십시오. 저자를 살려두면 모든 공이 저자에게 돌아갑니다. 연하가 분노에 소리쳤습니다. 무지는 내 남편이다. 네가 감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밧줄 한 올이 끊어졌습니다. 무지는 벽을 타고 올라 연하의 발을 받쳤습니다. 그러나 줄은 계속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명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태겸아, 칼을 거두어라. 몸싸움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줄이 다시 위로 당겨졌습니다. 연하는 가까스로 구멍 밖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줄을 잡으려는 순간 태겸의 칼이 남은 밧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줄 끝이 뱀처럼 흔들리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연하의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무진은 떨어지는 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구멍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빛 사이로 태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품속을 더듬자 해명이 준 청동방울과 흰 부적, 그리고 무너지는 궁에서 다시 뽑아 챙긴 아귀의 푸른 비늘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은 연하가 무사히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를 두고 어디로 가세요?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연하와 똑같이 생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태겸의 거짓말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겸은 연하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막내 공주마마께서는 지하의 도끼에 정신이 흐려지셨다. 궁으로 모셔라. 연하가 무진을 구해야 한다며 구멍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태겸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해명은 태겸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줄을 끊는 것을 내가 보았다. 태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스님께서 어둠 속에서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거짓말은 지상에서 잠시 힘을 얻을 수 있어도 지하의 것을 속이지는 못한다. 태겸은 병사들에게 해명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숙명과 화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도운 스님이다. 손대지 마라. 태겸은 물러나는 척했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야기를 짜맞췄습니다. 자신과 주성, 칠복이 아기를 죽였으며 무진은 욕심을 부리다 지하궁이 무너질 때 죽었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주성은 불안해했습니다. 막내 공주마마께서 진실을 밝히시면 어찌합니까? 태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는 왕의 허락 없이 죄인과 혼인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왕실의 수치가 된다. 전하께서도 입을 막으실 것이다. 칠복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지하에 두고 왔습니다. 그자가 살아 돌아올 것 같으냐? 입구는 닫혔고 밧줄도 끊어졌다. 하지만 내 가족이 수도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라. 칠복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새 딸이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무진과 혼인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를 구해달라고 호소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혼인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으셨어도 혼인은 혼인입니다. 무진은 제 남편입니다. 온 나라에 알리란 말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왕실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겸이 앞으로 나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윤무지는 아귀를 쓰러뜨린 뒤 보물을 탐하다가 무너지는 궁에 남았습니다. 신들이 구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연하가 태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네가 줄을 끊었다. 왕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태겸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주 마마께서 치아의 도끼에 정신이 흐려지신 듯합니다. 소신은 목숨을 걸고 세 분을 구했습니다. 숙명과 화령은 침묵했습니다. 둘은 무진이 아기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줄이 끊어진 순간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태겸이 자신의 공을 보탠 것은 분명했으나 어느 정도까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요. 결국 왕은 지하궁 입구를 다시 찾으라고 명령하는 대신 산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더는 왕실의 일이 밖으로 퍼져서는 안 된다. 연하는 별궁에 다시 갇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손목에 감긴 붉은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례 때 해명이 메어준 실이었습니다. 실의 한쪽 끝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는 창문 틈으로 작은 매화잎을 접어 종이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고름 안쪽에서 붉은 실밥 한 가닥을 조심스레 풀어 종이약 발에 묶었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제게 오세요. 그녀가 종이약을 바람에 날리자 학은 궁 담장을 넘어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편 지하의 무진은 그림자 없는 가짜 연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짜는 연하의 얼굴로 웃었습니다. 왜 저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무진은 칼을 뽑았습니다. 연화는 두려울 때 웃지 않소. 가짜 연하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얼굴 하나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아기의 남은 그림자였습니다. 무진이 칼을 휘둘렀지만 검은 몸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다시 모였습니다. 그림자는 무진의 주위를 돌며 여러 목소리를 냈습니다. 왕은 너를 버렸다. 내 아내도 곧 다른 사내와 혼인할 것이다. 지상으로 나가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무진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동방울을 꺼내 한번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동굴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희미한 푸른빛이 나타났습니다. 해명이 일러준 대로 방울 소리는 아직 사람의 마음을 지닌 존재에게 닿았습니다. 푸른빛 속에서 매월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지하궁에 남아 죽은 줄 알았지만 발목에 쇠사슬 한쪽을 끊은 채 살아있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오래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지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시험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월은 무진이 가진 푸른 비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늘은 아귀의 힘이자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상에 도착하기 전 아귀의 그림자가 반드시 누군가의 몸에 붙으려 할 것입니다. 없애는 방법은요? 그림자가 붙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걸으면 출구의 햇빛이 그림자를 태울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그림자는 사랑하는 이의 기억 속으로 숨습니다. 그러면 평생 떼어낼 수 없습니다. 무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군요. 매월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가장 믿고 싶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지상에서는 사흘이 흘렀습니다. 왕은 태겸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새 공주를 구한공을 치하하는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태겸은 막내 공주와 혼인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전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주마마를 구한 자에게 막내 공주마마를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왕은 난처했습니다. 연하가 이미 무진과 혼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혼인을 인정하면 자신이 왕실의 체면을 위해 사위를 버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왕은 결국 잔칫날에 혼인을 결정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연하는 별궁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돕는 사람은 둘째 공주 화령이었습니다. 화령은 지하궁에서 무진이 자신들을 지킨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줄이 끊기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 하지만 태겸의 말은 처음부터 이상했어. 아귀의 비늘을 떼어낸 것도 목을 벤 것도 무진이었잖아. 연하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진은 살아있어요. 붉은 실이 아직 빛나고 있어요. 화령은 궁녀 옷을 구해 연하에게 입혔습니다. 두 사람은 밤중에 별궁을 빠져나와 해명의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칠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두 사람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진을 죽게 둔 죄를 말하는 것이냐? 태겸이 줄을 끊을 때 박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연하는 분노했지만 칠복의 떨리는 손을 보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면 길을 열어라. 칠복은 품속에서 잘린 밧줄 조각을 꺼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하궁으로 내려간 줄의 일부가 남아있으면 문을 한 번 더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명은 암자 안에서 나왔습니다. 줄을 끊으려는 태겸을 막다가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려가는 문이 아니라 올라오는 문이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무진이 그 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명은 그녀의 손목에 감긴 붉은 실을 보았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는 잘린 밧줄을 석등 주위에 둥글게 놓고 가운데에 연하의 종이약을 올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석등 아래 구멍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은 바람과 함께 수많은 목소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연화야.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가 구멍 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해명이 막았습니다. 아직 아니다. 지하의 것이 먼저 목소리를 보낸다. 하지만 분명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맞다면 붉은 실이 빛날 것이다. 연하의 손목을 보니 실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매화향을 따라가고 있소. 그 순간 붉은 실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진이에요. 해명은 구멍을 향해 외쳤습니다. 무진아, 오래된 길의 마지막에는 세 갈래 그림자가 나타날 것이다. 가운데 그림자를 따라오너라. 지하의 무진에게도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닿았습니다. 그는 매월과 함께 좁은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가팔라졌습니다. 천장에서는 검은 물이 떨어졌고 바닥에는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자국이 위로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오르다 다시 아래로 돌아간 흔적이었지요. 마침내 세 갈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자는 무진이 왕의 사위가 되어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자는 연하가 다른 사내와 혼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었습니다. 매월이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따라가면 다시 지하궁으로 돌아갑니다. 무지는 망설이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태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 너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느냐?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아, 네가 떠난 뒤 나는 외롭게 죽었다. 무진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매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앞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지상의 바람이었습니다. 출구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매월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무너진 지하궁의 남은 원혼들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사슬이 어둠 속으로 세차게 당겨졌습니다. 매월은 넘어졌습니다. 무진이 그녀를 일으키려 하자 매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이 사슬은 아기가 죽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상으로 가면 지하궁의 문까지 따라갑니다. 매월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내 무진에게 주었습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매월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아기의 그림자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제가 잠시 맡겠습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상에서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매월은 쇠사슬을 양손에 감고 그림자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무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의 뒤에서 매월의 마지막 외침이 울렸습니다. 출구에 도착하면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무진은 마침내 출구로 이어지는 긴 돌길에 들어섰습니다. 멀리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지상까지는 100걸음쯤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의 손에 들린 청동 등자는 아직 누런 불꽃을 곱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명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진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네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 따라올 것이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연화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다. 연화는 지상에 있다. 네 뒤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도 대답하지 말고 닭이 3번 울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거라. 무진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20걸음을 옮기자 뒤에서 맨발로 걷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박, 찰박. 마치 물에 젖은 사람이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30걸음쯤 갔을 때는 어린아이 울음이 들렸습니다. 아저씨, 저도 데려가 주세요. 무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걸음째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아,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다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앞으로 걸었습니다. 50걸음째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붉은 실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가짜였습니다. 60걸음째에는 뒤에서 칼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무진은 입술을 깨물며 걸었습니다.
이른 걸음째 발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상에서 닭이 첫 번째로 울었습니다. 출구는 이제 30걸음 앞이었습니다. 해명이 소리쳤습니다. 첫 울음이다. 계속 걸어라. 무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철컥. 그리고 매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님,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무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매월은 분명 지하에 남았습니다. 그 목소리 역시 그림자의 속임수였습니다.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출구까지는 15걸음. 그때 연하가 지상에서 외쳤습니다. 여보! 저는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붉은 실이 밝게 빛났습니다. 무지는 안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걸음, 9걸음, 8걸음. 그런데 갑자기 연하의 목소리가 지상이 아니라 바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저를 보세요. 무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목의 붉은 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등 뒤의 목소리는 가짜여야 했습니다. 해명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무진아, 앞으로 가거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거라. 무진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등 뒤의 연하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제가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하세요? 무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만 아는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앞서 걷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하의 그림자가 사람의 기억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 역시 훔쳐낸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쇠사슬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연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돌아보지 마세요. 제 그림자가 당신의 발에 닿기 전에 밖으로 나가세요. 무진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구 앞에는 해명이 말한 돌 7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 무진은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과 비명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돌, 다섯 번째 돌, 여섯 번째 돌. 이제 마지막 7번째 돌 하나만 넘으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동 등잔의 누런 불꽃이 파랗게 뒤집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발밑으로 검은 그림자 끝이 길게 뻗어왔습니다. 그림자는 무진에게 붙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 서 있는 연하의 그림자와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아기의 그림자는 이미 붉은 실을 타고 연하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으면 뒤에 있는 그림자는 타겠지만 그 전에 연하의 그림자와 맞닿으면 아기는 그녀의 몸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해명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에서는 무진의 발밑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품속에 흰 부적을 꺼냈습니다. 부적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기의 그림자가 이미 산 사람의 그림자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마지막 돌을 넘어 자신은 살고 연하의 몸에 아기가 숨어드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금기를 깨고 뒤돌아 그림자의 본 모습을 확인한 뒤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비늘로 끊어낼 것인가? 해명이 다시 외쳤습니다. 무진아, 닭이 세 번째 울기 전에 나오지 못하면 문이 닫힌다.
무진은 칼자루에 묶인 붉은 실을 만졌습니다. 홀레날 연하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당신을 뒤에 홀로 두지 않겠어. 무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소. 그리고 끝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 뒤에는 연하가 없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사람 키보다 크게 일어나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아기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한쪽 끝은 무진의 발밑에, 다른 한쪽 끝은 붉은 실을 따라 지상의 연하에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금기를 깼으니 이제 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림자가 무진의 얼굴로 덮쳐왔습니다. 무진은 품속에서 푸른 비늘을 꺼내 칼끝에 끼웠습니다. 내가 돌아본 것은 네 말을 믿어서가 아니다. 그는 그림자와 붉은 실이 맞닿은 부분을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뒤에 두지 않기 위해서다! 푸른 불꽃이 터졌습니다. 그림자가 찢어지며 아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세 번째로 울었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칼과 청동 등잔을 돌길 위에 내버려 둔 채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연하와 화령, 칠복이 그의 팔과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해명도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힘껏 당기는 사이 무진의 발목을 검은 손이 붙잡았습니다. 무진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을 풀어 검은 손을 내리쳤습니다. 손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출구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서 돌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석등 아래의 구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흙투성이가 된 무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셨어요? 무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소. 연하는 그제야 자신의 발밑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한가운데에 있던 작은 뱀 모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해명은 닫힌 돌문 아래의 가느다란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칼과 청동 등잔은 지하궁 안에 남았지만 칼자루에 묶였던 붉은 실 한 가닥만이 돌틈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실은 더 이상 푸른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하의 것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진은 지상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왕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지하의 도끼에 오랫동안 노출된 탓에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해명의 암자에서 연하와 화령, 칠복이 번갈아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 사이 왕궁에서는 태겸을 위한 큰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태겸은 무진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아기의 몸에서 떼어낸 뼈라며 검게 그을린 커다란 뼈조각 하나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강가에서 태겸이 몰래 주워 품에 넣었던 오래전에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의 뼈조각이었지요. 왕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하궁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잔칫날 태겸은 붉은 관복을 입고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왕은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를 영웅으로 칭했습니다. 최태겸은 목숨을 걸고 새 공주를 구했으니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태겸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두 전하의 은덕입니다. 왕은 잠시 비어있는 연하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겸은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있다고 둘러댔지요. 왕이 혼인에 관한 말을 꺼내려는 순간 대전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왕궁의 큰 북은 억울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때만
울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죽었다던 윤무진이다. 태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진의 뒤로 연하와 화령, 해명, 칠복이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곁에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오늘은 공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서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화야,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진은 죽지 않았습니다. 태겸이 밧줄을 끊어 지하에 버렸습니다. 태겸이 급히 나섰습니다. 거짓입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죄인과의 관계 때문에 판단을 잃으셨습니다. 무진은 태겸을 보지 않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 공주마마를 구한 사람과 지하에 버린 사람이 뒤바뀌어 기록되는 것을 막으러 왔습니다. 왕은 숙명과 화령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말해라. 첫째 숙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귀의 비늘을 떼고 목을 벤 이는 윤무진입니다. 태겸도 싸웠으나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은 무진이었습니다. 화령도 말했습니다. 무진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태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줄이 끊어진 것은 지하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칠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아닙니다. 태겸 대감이 칼로 줄을 끊었습니다. 소인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태겸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는 거베지녀 헛것을 본 것이다. 칠복은 품속에서 잘린 밧줄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때 잘린 줄입니다. 바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칼날에 여러 번 베인 자국이 있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명이 줄을 받아 왕 앞에 놓았습니다. 바위에 쓸려 끊어진 줄은 섬유가 제멋대로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줄은 같은 방향으로 3번 베였습니다. 태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칠복이 입을 맞춘 것뿐입니다. 윤무진이 아귀를 죽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무진은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푸른 비늘은 출구에서 그림자를 끊는 데 사용해 사라졌습니다. 칼도 지하궁에 남았습니다. 태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십시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때 연하가 자신의 머리에서 옥비녀를 뽑았습니다. 그 비녀는 두 사람이 왕의 허락 없이 혼례를 올리던 날 무진이 직접 다듬어 꽂아준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비녀 몸통의 작은 틈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톱만 한 푸른 비늘 하나가 대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귀의 첫 번째 비늘이 떨어졌을 때 제가 주워 숨겼습니다. 이 비녀는 무진과 제가 부부가 된 날부터 한 번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푸른 비늘은 햇빛을 받자 서늘한 빛을 냈습니다. 가까이 가져간 횃불의 불꽃마저 순간 파랗게 변했습니다. 해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하의 사악한 기운이 아니고서는 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은 잘린 밧줄과 푸른 비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새 공주의 증언, 칠복이 보관한 칼자국 난 줄, 그리고 연하가 지하에서 직접 숨겨온 비늘이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왕이 낮게 물었습니다. 태겸아, 이것도 모두 꿈인 것이냐? 태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태겸을 포박하라. 태겸은 칼을 뽑아 무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죽었으면 모두 끝날 일이었다. 무진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태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을 구르며 싸웠습니다. 태겸이 칼을 다시 들려는 순간 칠복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무진은 태겸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태겸은 군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왕께서도 그 혼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나만 죄인이 아니다. 그 말에 대전 안의 모든 시선이 왕에게 향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무거워졌습니다. 태겸의 죄는 분명했지만 왕 역시 체면을 지키려고 무진을 구할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연화의 말을 믿고 산을 다시 열었다면 무진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진 앞에 섰습니다. 내가 왕실의 체면을 백성의 목숨보다 앞세웠구나. 무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연화에게도 말했습니다. 네 선택을 믿지 못한 것은 아비의 잘못이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은 대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윤무진과 막내 공주 연화의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한다. 두 사람은 이미 부부였으며 오늘의 자리는 새 혼인이 아니라 내가 늦게 내리는 축복이다. 무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높은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지하궁에서 우리를 도운 매월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는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공주마마들을 살렸고 마지막에는 저를 보내기 위해 남았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또한 무진은 칠복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청했습니다. 칠복은 죄를 지었지만 끝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태겸은 관직을 빼앗기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주성은 거짓 증언을 한 죄로 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칠복은 벌을 받은 뒤 국경의 평범한 군사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는 약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왕은 무진에게 큰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수도의 권력보다 백성 가까이에서 일하고 싶다며 작은 고을의 수령 자리를 청했습니다. 연화도 궁을 떠나 그와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고을 관아 옆에 소박한 집에서 살며 해마다 늦가을이면 산 아래 작은 암자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매월의 이름을 새긴 작은 돌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무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소. 그런데도 왜 돌아보았어요? 무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늘 용기는 아니오. 사랑하는 사람이 어둠에 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 혼자 빛으로 나가는 것은 내게는 용기가 아니었소.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무진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내 옆에서 함께 걸으시오. 두 사람의 발밑에는 나란한 그림자 두 개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그림자에도 검은 뱀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금기를 어긴 어리석은 사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명령만 따르지 않고 왜 그런 명령이 생겼는지를 살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사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인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부부로 여겼던 두 사람이 끝내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손을 맞잡은 이야기였지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출구를 7걸음 남겨두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 한 번쯤 어둠을 마주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연과 감동 있는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